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유월절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민수기 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했던 광야의 여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혹은 한 주간 혹은 1년 아니 평생 동안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9장 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자, 오늘 이 민수기 9장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지난 첫째 달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본문 민수기 9장 1절,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정월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 유월절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이제 첫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그 모든 재앙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넘어간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유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1년 전에 그 유월절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그들이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년 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사건이 그들의 구원의 절정이었다면 이제 1년을 지나고 광야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길에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또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오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의 마지막 절정,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그냥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월절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그 어떤 준비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그 출애굽기 민수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3번씩이나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 지키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와 동의어가냐면 바로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기억하라는 단어고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연결시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그 지긋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곧 얼마 안 돼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사건.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된 것,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 그 피를 그 집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9장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거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9장 15절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과 연결하여 바로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그 성막 증거계 위에 덮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진행할 때, 그들이 광야를 이제 여정을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사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1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 안에 재앙이 넘어갔고 처음 것들이 죽지 않았게 되었죠. 결국은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이제 9장 18절 19절 이후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쫓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곧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진행했고 또 그들은 진을 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그들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이 유월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명령. 첫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라.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난 후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건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우리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이 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날 정죄할 때에 우린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우리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할렐루야. 교회야 모든 죄자를 벗고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